마음에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요. 나는 새도 깃을 쳐야 날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요. 매사에는 다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래를 부르기 전에 말부터 배워야 하고요, 등산하기 전에 걸음마부터 배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사에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USA Today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시 현대인들이 하루 동안 이것저것을 다 하려고 하면 24시간 가지고 안 되고 42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를 했어요. 결국 뭔가 하면 인생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할 바를 다 하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득이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활동,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 그럼 질문 하나 드릴까요? 건강이 우선일까요? 행복이 우선일까요? 건강이 우선이지요.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 자기 건강 잃어버리면 그 온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건강, 영육 간의 건강이 우선이에요. 특별히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우선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 되어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한 해 수요일 날 로마서를 중심으로 수요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중구조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가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교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결론은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럼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삶의 기본, 삶의 원칙,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12장부터는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신득의한 사람들이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제1조가 뭔 줄 아십니까? 로마서 한번 12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 제1조가 뭐예요? 예배니라, 예배니라, 예배. 예배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라. 예배를 대체할 만한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50명 대 엘리야의 대결이에요. 자,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합심하여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이든가요? 대결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사르게 하는 신이 바로 참신, 진짜 신이라고 하는 대결 내용이에요. 자, 850명이 먼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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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자, 그 결과 정오 때까지 한번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6절 한번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지고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850명이 정오 점심때까지 합심하여 부르짖었는데 아무 소리 아무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제단 사방에서 뛰놀더라. 여기서 뛰놀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기뻐서 춤을 추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29절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 뛰놀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뛰놀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미쳐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미쳐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850명의 선지자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서 불로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었건만 아무 소리 아무 응답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어요.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850대 1 엘리야의 차례가 된 거예요. 엘리야가 제일 먼저 취한 액션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30절 한번 넘어가 볼까?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가 제일 처음 취한 액션이 뭔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제일 먼저 취한 액션이 뭐라고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 없는 삶을 산 거예요. 무너진 제단 엘리야가 다시 이게 제1조였다니까요. 무너진 예배부터 회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대결도 대결이고 응답도 응답이지만 응답과 부르짖음 이전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부터 다시 쌓는 것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결과가 37절 38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결과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결국 불로 응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싸움의 승리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예배 회복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전쟁거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은 전쟁판입니다. 전쟁터예요.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잃어버린 예배 다시 회복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10계명은 모두 몇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질문이 어렵죠? 10계명은 모두 몇 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10계명의 구조도 봐도요, 이중 구조잖아요. 자, 두 돌판에 모세가 두 돌판에 10계명을 받았는데 한 돌판은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또 한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돌판을 받았어요. 자, 전자를 1계명부터 4계명을 대신계명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 5계명부터 10계명을 대인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돌판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의 내용이에요. 자, 그 대신 계명의 내용이 뭐던가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뭐예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라. 3계명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다루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대신 계명의 결론이 뭔가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1, 2, 3계명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만,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여호와 하나님, 다른 우상에게 절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다루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하라. 그 절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보게 되면 경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정말 안식일답게 정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이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경배하는 것, 찬양과 경배야말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니, 10계명을 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우선순위. 자,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은 딱 한 구절로 요한계시록 22장 전체를 소화할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도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사도행전 28장 전체가 해석이 되고 설명이 돼요. 요한계시록도 22장까지 되어 있지만 딱 한 구절 가지고 22장 전체를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자, 1장 19절 한번 보세요. 1장 19절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인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야. 내가 본 것, 과거, 지금 있는 일, 현재, 장차 될 일, 미래.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내가 본 것,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1장 내용이야. 1장 내용. 요한계시록 1장.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본 것이 있는데 뭘 보았는가 하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주님을 보시게 된 거예요.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본 것 1장 내용이에요. 지금 있는 일, 현재 일이 뭐예요?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잖아요. 이게 현재예요. 현재 지금 있는 일, 지금 편지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12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이게 지금 2장 3장 내용이고요. 그 다음 장차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더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6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이에요. 그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다가올 심판이야. 다가올 심판. 그래서 6장부터 마지막 22장 내용까지 보게 되면 7가지 인해 심판, 인해 재앙이 소개가 되고 7가지 나팔 재앙, 7가지 대접 재앙, 대접 심판이 쏟아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와 그 미래, 그 중간 낀새의 4장 5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4장 5장. 현재와 미래 그 중간, 그 삽입구로 4장 5장 내용이 뭡니까? 천상 예배예요. 4장도 여러분 제목 보게 되면 하늘 예배라고 되어 있고요, 5장 보게 되면 어린 양으로 되어 있는,
4장 5장 내용은 천상 예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 4장 5장에 있다는 거예요. 4장 5장에. 어떻게 무서운 환난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까? 휴거되는 거지 뭐.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는 그 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가 휴거,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재앙이 쏟아지게 되고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들림 받기만 하면 이 땅에 있는 화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휴고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지금 4장 5장 내용이에요. 천상 예배, 천상 예배. 그러니까 오늘 지상 예배의 모범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어디에 있느냐? 바로 천상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장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장차 우리가 다가올 심판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4장 5장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4장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얘기고요. 여기 5장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여기 5장 내용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요 이유만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우리 명예 우리 추대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자, 12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어린 양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강조해. 여기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월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배는 월십이라고 얘기해. 월십이라고 하는 게 예배인데 그 월십의 어근을 보게 되면 월스 가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걸 우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절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세 가지인데 그 첫째가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어린 양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 다 건너뛰고요. 5절로 우리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요한이 천상 예배에 초대되어 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천사가 외치기를 누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 수가 있고 인을 뗄 수가 있느냐. 3절 보게 되면 천상천하에 아무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다 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오더니만 Don't cry 울지 마라. 왜? 다윗의 지파 유다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노라 승리를 선언했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보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 수도 있고 7인 심판이잖아요. 심판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장차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고 그분에게
오늘도 우리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잖아요.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구원의 주님이 아닌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 지금 예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예배할 기회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본다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요엘서,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요엘서가 2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요엘서의 주제는 장차 성령 보내주시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신다고요? 물 붓듯이. 누구에게?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요, 약속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도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나 보혜사 말고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14장을 통해서 15장을 통해서 16장장 요한복음 3장을 통해 가지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임을, 떠나가지 않으면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면 내가 반드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마, 보내주마. 자, 약속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그러니까 부활 후 50일째가 된 오순절이 되는 거지요. 승천 후 10일째가 되는 거예요. 자, 승천 후 1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보혜사 성령을 정말 120명이 모인 자리 가운데 막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 시작.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냥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성령 충만하게 아주 흘러 넘칠 정도로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지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 누가 성령을 부어주셨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여기 모여있는 120명의 문도,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그냥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라고 하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베스트야 베스트, 최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좋은 것이 뭐냐? 누가라고 하는 기자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뭐예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무슨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2000년 전에만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 받아서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6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2000년 전에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이 아니고요, 오늘도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의 눈이 일곱이다.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니라. 여전히 지금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9절 10절 이제 한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자, 빨간 줄만 연결시키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고, 빨간 글씨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그렇잖아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는 얘기고요,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셨다, 구속, 그렇잖아요?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뭘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 제사장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뭘 하게 되었다고요? 왕노릇. 그리스도가 장차 왕노릇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 얼마든지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 예배 받으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고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 만한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아주 분명한 약속을 주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중에 가장 대표가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겠다. 자, 예수님도 저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요한복음 한번 12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예수님 하신 말씀이야. 사람들이 나를 섬기면 who service me, 나를 섬기는 누구나야. 여러분, 예배를 월십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서비스, 미국 사람들은 주일날 서비스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는 뜻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who service me,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를, 예배하는 그를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그 귀히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돌아올 것은 화요 저주밖에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약속하는데 몇 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요? 1000대. 1천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무한대야, 무한대.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어떤 자세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 금년 안에는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자세로 성수주의를 하시면서 예배하시렵니까?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년에는 우리가 좀 예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마인드나 우리의 가치관이 뭔가 좀 달라져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 주일을 지키는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우리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사야 끝으로 58장 한번 13절 14절 읽고 찬양할까요? 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안식일을 아니면 성일을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더군다나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신 날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지키느냐, 이에 따라서 발걸음이 달라지고 마음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주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이런 자세하고 아싸! 존귀한 날이 왔다. 정말 즐거운, 내 일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날, 이 날을 가장 존귀한 날로 여기고 가장 즐거운 날,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내 승리인 것 양 기쁨만 가지고 날래게 이 자리에 달려나온 그 예배자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광, 아니 명예를 약속하고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르. 야곱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거든요. 야곱의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물질적인 복을 받는 비결도 바로 예배에 있음을,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행복도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우리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5가지 목표 가운데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직까지 교회 생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요거 밖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성경 갈피에다 끼시고요,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체크할 수 있는, 이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배 생활 여기 보면 52주가 월별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한 주 지킬 때마다 빗금 쳐가면서 한번 해보시라. 요거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52주 가운데 내가 지금 이빨이가 몇 개 빠졌는지, 아니면 정말 올 100으로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셨는지 각자가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셀 모임할 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와서 같이 5가지 내용 점검 받으면서 같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상호사역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이 셀 모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늘 찬양은요,